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5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신구약 66권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풉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종의 노래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는 부제로 기록된 말씀이 4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2장, 53장에서 종의 노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의 노래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선포된 말씀일까요? 남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삶에 찾아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분이 보내신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좌절과 낙심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기뻐하신 거죠. 이번 주 주보에도 실렸지만 하린이가 영등포 지방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반칙을 좀 썼습니다. 하린이가 글짓기 대회 전날 너무 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하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하나님이 우리 하린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런데 혹시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빠는 우리 하린이가 자랑스럽고 너무 좋다. 아빠는 하린이가 늘 최선을 다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하린이에게 주신 마음 글로 잘 옮겨 담고 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들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할까요? 상을 받기 때문에 예쁜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예수님을 위해 정말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시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메시아는 처음에 일반적인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메시아는 박해와 포로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특별한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무력으로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메시아는 외치지 않는 분이랍니다.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이방의 왕들과 같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종종 찬양하는 CCM 중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이기도 하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답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심령이랍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깨어짐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열방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분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열방의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 열방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